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영과 육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아버지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깨닫게 하시며 삶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힘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길로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깨끗하게 치유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여러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강단에 세워주신 귀하신 이임 목사님께도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오롯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있으나 하나님의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조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조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은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이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로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을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취직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날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9장. 네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을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공분모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뜨는 소에게 망을 주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버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올 때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1000번째 228번째 강혜정 권사님, 20번째 한승용 집사, 786번째 이은희 집사님, 749번째 고금주 집사님, 555번째 이윤희 집사님, 감사한금 무기명으로 신영균 집사님, 김대환 성도님, 김용수 신옥희 권사님, 서영덕 권사님, 차영송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최현호 이윤희 집사님, 강성덕 권사님 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83회 특별 새벽기도회 9째 날입니다. 이제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말씀을 몇 가지나 잘 찾아서 듣고 깨우쳤으며 또 얼마나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의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섬기는 모든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감사와 기도 제목 올려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이오니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더라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체험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손문영 장로님, 유명자 원사님 가정에서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떡을 준비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제공하신답니다. 나가실 때 아마 나눠드릴 모양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길지 짧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면 당시에 지금 고린도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1차적인 수신 대상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간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우상제물 얘기가 지금 길게 나오죠. 그리고 간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지금 당시에 고린도 지역과 그 성경 용어로 소아시아 우리가 지금 말할 때 그 지중해를 중심한 그 당시의 나라들이 거의 지금 이 상황에 거의 똑같아요. 거의 실제로 그 지역들을 이제 내가 이렇게 순례도 해보고 돌아도 보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 중심으로 옛날 세상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도시는 틀림없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전 지난번에 에베소 얘기 잠깐 했었죠. 그 시청 앞에 그 큰 동상회가 여성들 이렇게 그 가슴을 상징하는 것이 목 밑에서부터 바로 여기까지 다 이렇게 달려 있다고. 그거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아데미 신인데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그런 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지중해 연안에 없는 지역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발견한 적은 없어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특히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운하를 엄청 빨리 뚫은 거예요. 지금도 성주를 그리스를 가보게 되면 고린도를 필수 코스로 들리고 운하를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고 배가 지금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배들이 많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고린도가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전이 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시에 이제 조금 세월이 교회가 이제 전도돼서 세월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좀 커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보면 소아시아 7대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옛날 교회 있던 자리를 가보면 어떤 때는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막 이렇게 도시에서 대형 건물을 보다가 그 건물을 보면 물론 뭐 조그맣게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1500년 이상 전에 지어졌던 예배당이 1500년에서 한 1800년 뭐 그 정도 전에 지어졌던 예배당 이제 지금은 온전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벽만 남아 있다든가 기둥 몇 개 남아 있다든가 이런 정도인데 근데 그 예배당 길이가 앞에서 뒤에까지 이 길이가 예배당 건물이 100m가 넘는다고 하면 여러분 고지가 들리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은 예배당 규모보다 몇 배 이상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성스러웠는지 거의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신전마다 거의 고린도도 똑같아요. 아테네도 똑같아요.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키라고는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이 엄청나. 에베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거기마다 다 뭐가 있냐면 제사를 지내요. 신전에 당연히 제사 지냈겠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나오는 재물이 시장에 팔리기도 하고 그걸 사람들이 나눠서 분배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상 재물에 대해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이제 신앙이 정립된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상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고, 이 얘기를 좀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또 이제 건무고 갖고 또 여러분이 또 뭔 일을 저지르려는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실제 경험은 봤는데, 제사 지낸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갖고 복잡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나도 알아요. 어렸을 때 내가 그걸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교인들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상제물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길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를 길게 이렇게 써놨을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간음은 창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 청량리 588 뭐 광주 황금동 옛날에 거기 몸 파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돈 주고 자고 온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전에 배치되어 있는 이건 우리말로 번역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성창이라고, 그 거룩을 성자를 써서 성창이라고도 하고 사제라고도 하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에 배치되어 있는 여자 사제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자고 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는 믿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서 또 자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당시에 사도가 됐다, 교회 리더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 않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설교할 때 이제 정책위는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지금 아주 독심을 품고 해요. 할 말은 너무 많아. 이건 내가 정치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들이 정치성을 갖고 지금 설교한다고 오해를 할 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정치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할 말은 많아. 하나님 뜻에 비춰서 이건 답이 아닌 것들이 지금 너무 지금 내 눈에 많이 보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제 내가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근데 가령 그저께 아침인가 내가 그 시기겠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이렇게 동성 결혼,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돼 갖고 이것이 죄악시도 안 되고 병으로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가면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이제 얼마 지나면 개새끼들하고 살게 된다. 개새끼하고 결혼해서 여보하고 개새끼한테 여보하고 이렇게 할 때가 온다. 그럼 여러분 들을 때는 좀 거부 반응이 이 속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두고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거를 안 가르쳐주면 누가 가르치겠어요? 학교 지금 요새 윤리선생이 이거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 시대 상황에 이렇게 그 아주 머리 아픈 문제들을 어떻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음, 우상제물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 그다음에 결혼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혼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등등.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혼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면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또는 이 남자가 우상을 못 끊고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그 신전에 가서 자고 그 여자하고 자고 오기도 하고 이러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이걸 그대로 넘어가야 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결판을 내야 될 것이냐, 당연히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 문제를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그 고린도라고는, 그리고 당시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이제 그 이야기들을 언급을 지금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그 고린도서 읽은 고린도서를 이해하는 데에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 오늘 한 가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일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물론 이 앞뒤 문맥이 앞과 뒤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왜 배경이 왜 나왔는지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우선 이 말씀만 이제 떼내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우리 최순희 권사님이나 이지숙 권사님이나 나 아마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이제 지금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요. 잘하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아마 송정술 장로님이 살아계시더라면 아마 기억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설교할 때 안도 오던 시절이 1982년 11월이었는데 내가 그 시절에 안도 와가지고 몇 년 동안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정우교 목사 한 대로만 하십시오. 나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모두가 정우교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선 나를 보세요. 내가 한 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정영심 권사님도 했네. 기억나? 안 나?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놓고 보니까 내가 좀 너무 그때 젊은 혈기도 살아있고 하니까 좀 너무 건방졌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그러나 나는 본질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 장로님 여기다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써진 부대가 뭔 부대예요? 어디 부대를 보면 여기가 어깨견자 견장이가 나를 따라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 목을 입고 다니는 군인들이 있더라고요. 장교들입니다. 근데 결국 이 목회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래요. 내가 가르치는 설교는 그대로 따라서 하고 내가 사는 것은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그러면 사기꾼이지, 도적놈이지, 왕도적놈이지.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결국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혈기왕성했을 때 막 그렇게 설교를 하긴 했지만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당연히 설교했겠죠, 바울 사도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들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우선은 가르치는 바울 사도라도 보고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아요. 왜?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러면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라도 보고 그렇게라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좋은 의미로 말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있어, 우리가 아이들이 있다 갑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야, 애비가 산 대로는 살면 안 된다잉. 이 엄마가 산 대로 따라 살면 안 돼야잉. 이렇게 말하면 비극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이게요. 사람같이 안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뭔 말이에요 그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학교 공부를 대학 교육을 못 받고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예수님을 못 닮은 것이 문제일 수는 있기는 해. 그러나 가난한 것이 문제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 아니에요. 새 옷을 메이커 있는 옷, 뭐라고 그래, 유명 메이커 옷을 못 입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야, 네 개비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런 적은 없다. 그러나 나는 아직 내 양심을 속이고는 안 살아봤다. 나는 부족하긴 해. 그러나 나는 어떻게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산 것은, 이것은 너도 인정해 줘야 돼. 네가 아빠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그런 의미에서 너는 이 아빠를 본받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다. 쓰잘데기 없이 무슨 가난하니까 새끼들한테 물려줄 것이 없고 그런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 도둑놈 새끼들 하는 소리지.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면 그건 영광이고 하늘 나라가 상 받을 일입니다. 이거 하면 안 한 것 봐. 맨날 게으르고 못된 짓거리고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그렇게 가난했으면 부끄럽지. 물론 당연히 부끄럽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난하게 됐다. 그러면 그걸 훈장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네 예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너도 받지 않냐, 보고 살지 않냐, 이 점은 네가 나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사도 말이 그 말이에요. 뭔 바울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은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 바울사도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늦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 할 겁니까?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제 나중 가면 나를 넘어야 되지만 우선 처음에는 내 한 대로만 하세요. 헌금도 내가 한 대로만 하고요. 예배드린 것도 내가 한 대로만 하고요. 여러분 생각 요즘 잘 생각해봐.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저녁 예배에 안 나오고 특별 새벽기도도 안 나온다는 그런 놈들이 무슨 놈의, 우리 목사가 이렇게 성질이 지랄 같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생각해봐.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특별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저녁 예배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놈의,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요람에다 삭제를 그냥 못 오니까 그냥 이름을 넣어놓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놈의 장로고 무슨 놈의 권사고 무슨 놈의 안수집사예요. 그게 하나님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새끼들한테 이 예비 한 대로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목사도 내가 마지막일 거예요. 내가 몇 년 뒤 은퇴하고는 이렇게 설교할 목사 못하. 누가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이제 교인들하고 의논해 갖고 내 후임을 잘 청빙을 하겠지.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를 모시기는 아마 절대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거의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라도 가르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도 자기 아이들에게 엄마가 한 대로만 따라서 해봐, 아빠가 한 대로만 따라서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가 이해됐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좋은 제자예요. 아빠 따라하면 안 돼, 엄마 따라서 하면 안 돼. 그거이 뭐예요? 그거이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이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지금 뭐 하여튼 건강상 이유든지 이렇게 해서 못 쓰고 불러준 대로 이제 받아 이렇게 이게 기록을 해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받아 쓰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때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본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존재라는, 완성되지 못한 존재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식들을 가르치고 내 뒤에 있는 후배 신앙인들을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우선 내가 최종 모델은 아니야. 최종 모델은 예수님인데 우선은 나를 1차적으로 네 눈에 제일 가깝게 보이는 게 나니까 1차적인 모델을 나로 하고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기는 교회 예배 가다 말다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애기한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라, 결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애기들이 하겠습니까? 지기 부모가 죽기 살기로 믿으면서 따라서라게도 잘 안 되는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세상 지금 상황이 그러잖아. 그런데 지도 잘 안 하면서 애기들한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애기들이 하겠어요? 지개비는 1년 가도 집구석에서 성경 한번 통독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도 못 읽어보는 주제에 애기들한테 성경 읽으라 한다 해서 성경 읽어지냐고. 텔레비 연속고 앞에 침 질질 흘리고 보고 있는 지기 엄마가 그렇고 하는데 그 집 새끼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 보고 터득을 하고 몸에 배기하고 이게 따라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 말은 나도 온전치는 않지만,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렇게 나도 죽기 살기로 지금 해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고 있어, 그 말이야. 그 같이 해보자, 그 말이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서 봅시다. 가서 보는데 우리 천국 가면, 내가 전에 한 1년 동안 내가 목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 설교를 못할 정도로 내가 시험 들어서 힘들 때가 있었죠. 어떤 뭐 이제 내가 강단에서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뭔 얘기인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그때 내가 뭘 보고 그렇게 너무 힘들었냐면, 그때 이제 어느 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갖고 내가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래서 집에를 왔어요. 집에 행사 끝나고 집에를 와가지고 요람을 보고 기가 막히니까, 그 내가 요람에 이제 사진을 이제 맨 앞에 목사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쭉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진짜 김정일이 저놈이 미쳐갖고 옛날 6.25 때까지 또 쳐내려와갖고 목에다가 죽창이나 총이나 들어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럴 때 나는 죽어도 예수는 포기 못한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안 써야 될 단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씀 안 되거든. 내가 미쳐버리겠더라고. 재직들은 수백 명인데 내가 그 사진 한 장 한 장 이렇게 이름 하나씩 확인하고 이렇게 넘기면서 내가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죽창 앞에서 콕 믿는다고 말하면 바로 쑤셔볼 건데 그 상황에서 나는 예수 포기 못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굴까, 몇 사람이나 될까 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 내가 미쳐 돌아버리겠더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속을 모르니까 예배당은 뗄싹하게 지어놨지, 뭐 이 시국에도 그래도 뭐 300명 모이니까 교회가 크네면 뭐 목회를 성공했네 하는데 그건 속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천국 가봐야 알아.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등록해 갖고 나온 사람들 중에 과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다 세상 떴다 갑시다. 천국 갔을 때 과연 몇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 몇 사람이 그냥 이름만 올려놨지 실제로는 예수 영접 안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겠지. 그때 정우겸 목사가 목회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도 그때 가면 이제 판가름 나겠죠.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사도의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우리 가족이라도 구원시키고 가족이라도 따라오게 하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구원시키고 따라오게 하고 좋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옛날에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이제 그걸 오래된데 내가 여기다가요, 지금은 그 배지를 사고 싶어도 안 나오더라고. 영어로 Jesus first 이렇게 예수 제일이라고 써놨는데 그 글씨가 영어로 써져 있어요. Jesus first라고. 근데 예수 제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G자를 십자가로 해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글씨를 새겼어요. 그 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여기다 차고 다녔어요. 왜 차고 다닌 줄 아세요? 이거 설교 때 내가 얘기를 했어. 나 이거 왜 차고 다닌 줄 아십니까? 지금이야 내가 여기가 있으나 저기가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때까지도 아직 내 혈기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십자가 새겨져 갖고 예수 제일이라고 써져 있는 이 배지를 붙이고 있으니까 말도 사람들 보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도 하나라도 허투루 안 하고 조심하고 행동 하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이 배지를 내가 부착을 하고 다녔거든요. 지금 이제 그까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그 정도는 됐는데 하여간 내가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나를, 엄마를 따라와라, 아빠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고 후배 교인들에게 일단 내가 안 들으면 해요. 그냥 골잡을 거 없어. 그냥 나 따라서 안 해. 나만 따라서 해봐.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렇게 말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를 더 단속하고 더 애를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론 여러분이 찾으세요. 하여간 바울 사도의 이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능가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또 이 교회 속에서 많이 배출되어서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좀 살아보려고 목숨을 바치듯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내가 예수를 잘 믿는가 못 믿는가, 그건 바로 우리 아이들과 후배 교인들에게 내가 온전치는 않지만 우선은 내가 하는 대로도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 닮아보려고 애를 썼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는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